1970년대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었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주일이 왔어요. 보통 한 나라의 정상이 방문하면 굉장히 일정이 바쁘고 아주 이렇게 타이트하잖아요. 주일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은 자기는 크리스찬이고 그 주일날은 일정을 잡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침례교회, 그분이 미국의 이 베프티스트 처치 교인이었잖아요. 침례교회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간 많은 그 보좌관들, 또 한국의 그 경호원들, 미국의 경호원들 전부 이제 그 교회로 함께 참석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목사님이 다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일반 교우석에는 뭐 특별 자리를 만든 것도 아니고 꼭 같은 그 자리에 미국의 대통령과 함께한 그 같이 온 많은 외교관들 또 경호원들이 같이 예배를 드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바쁜 그런 정상 외교차 공식적인 방문을 한 세계 최강의 나라의 대통령도 주일이 되니까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때 굉장히 저는 신선한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지금 물론 은퇴했지만 연세가 이번에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벌써 몇 해 전에도 한번 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잘 넘겼고, 이번에 최근 소식은 이 피부암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암이 피부암이 그치지 않고 리버, 간에도 전이가 되고 몇 군데 전이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의술을 빌리지 않고 여생을 잘 준비하고 하스피스에 들어가서 그렇게 보낼 것인가. 그런데 이 카터 전 대통령은 그 수술을 거부하고 이제 여생을 가족과 함께 조용히 지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지금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뉴스가 어제 그저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이 카터 대통령은 이제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대통령의 직을 마친 다음에 사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집이 없는 홈리스들을 위해서 헤비테이터에서 그 집을 세워주는 그런 일에 적극 최근까지 그는 함께 집을 짓고 건축을 해주고 그런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과 그 함께한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과 그와 함께 일했던 디모데라든지 실라라든지 또는 바나바라든지 아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같이 일을 했는데 이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세상에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할 일이 있잖아요. 직장이 있고 사업가는 사업을 하고 또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은 또 가정에서 헌신을 하고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일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와 그 함께 일했던 자들도 당시에 가령 바울은 율법 선생이었었잖아요. 또 제자들은 한때 어부로서 활동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세무장, 세리로서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또 장막을 만드는 텐트지요, 좀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하던 자들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는 이제 물론 뭐 바로 뭐 직장을 다 집어 던졌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는 이제 같이 일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나 베드로라든지 요한 같은 경우는 아예 거물과 배를 다 두고 주님을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삶에 큰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들의 그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 요즘 흔히 말하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율법 선생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또는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들어보니까 부활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유대인들은 다 부활을 믿을 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부활을 부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부활이 없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 물론 이제 뭐 죽지 않고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간 자도 있고, 뭐 엘리야 같은 경우, 에녹 같은 경우는 죽지 않고 하늘로 갔다, 그 정도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의 구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부정을 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 이걸 목격한 제자들이 그걸 전하니까 거기에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고, 부활에서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협박도 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 중 하나였거든요. 서대반이 부활을 막 전하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부활이 어디 있어? 하고는 사람들, 그 반대하던 사람들을 모두 이제 충동을 했죠. 저놈을 살려두지 말아라 해가지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인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뒤에 아주 살기등등했거든요. 자, 서대반도 죽이고 또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바울을 보고 잘한다, 뭐 더 해라. 근데 바울이 신을 나가지고는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을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는 아예 그 허락을 받고는 가던 도중에 하늘의 밝은 빛을 그가 보게 되잖아요. 빛을 보는 순간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이 더듬거리면서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답이 오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못 보고 소경으로 있다가 회복을 이제 한 다음에 그는 3년 동안을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고, 그리고 부활 증거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죄들을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를 받고 이제는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된 바로 그 사람이 과거에는 사울, 그리고는 바울로 바뀐 거예요. 자, 사울은 누구죠? 구약의 사울을 보면 다윗 위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얼마 동안 사사시대가 지난 다음에 초대 왕으로 세워진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의 이름을 따서 이 지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아마 그 부모가 생각할 때 우리 아들은 저 이스라엘 초대 왕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자 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몰라요. 사울이라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물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를 하고 부활을 그동안 끊임없이 끈질기게 부정하다가 이제는 부활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이라고. 사울은 왕과 같은 높은 자잖아요. 바울이라는 이름 뜻은 지극히 작은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소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은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되고 이제는 과거와 현재, 지금과 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지금은, 그죠? Behold, now is the time. 이렇게 나가면 보라, 지금은 어떤 때인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이라는 현재죠. 우리 모두는 다 지금이라는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이라는 이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그랬습니다. 본문 2절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습니다. 이 말은 지금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문, 용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만사는 때가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문을 열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만들었잖아요. 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자, 곧 비가 올 테니까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안 들어와. 그런데 짐승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가끔 그러죠. 짐승만도 못한 사람만 하는데. 노아 시대 때 그랬어요. 사람도 아무나 안 와. 그런데 소도 들어오고 말도 들어오고 느린 거북이도 들어오거든. 그런데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딱 하나님이 닫아주셨어요. 문을 닫자 그때부터 비가 내리는데 이게 비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러다 뭐 설마 이렇게 높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이렇게 높은데 산 중턱인데 산 위인데 생각을 했겠죠. 근데 비가 그쳐야죠. 하늘에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막 샘들이 또 터지네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하루 이틀 한 달이 넘도록 계속 비가 오면 40일 또 비가 주야로 오니까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허겁지겁 우리 배로 들어가자. 이미 문은 닫혔는데요. 배는 벌써 물에 떠 있는데요. 그 기회가 지나간 것이죠. 이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이 now, 지금이라는 그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때가 있다 이런 뜻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타임 매니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밝은 아침에 햇살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동쪽에 향해서 탁 창문을 열어두거나 아니면 해가 뜰 그 때를 놓치지 말고 해맞이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조금 어영부영하다가 놓치면은 벌써 해는 떠버리는데요. 그 때가 있는 것이 우리 범사의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이 그런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잘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어릴 때는 성장의 때잖아요. 그때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각종 혜택을 주어서 공부도 하게 하고 그 때를 잘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아들들이 딸들이 잘 자라고 성장하고 공부도 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청년의 때가 되면 또 청년 때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한국에서 여기 미국에 오면 아이들 학교를 보내잖아요. 저도 여러 차례 아이들, 우리 교인들 아이들 오면 같이 학교 가보면 제일 중시하는 것이 보니까 한국에서 뭐 몇 년 공부해 그걸 안 물어요. 제일 묻는 게 나이를 묻는 거예요. 몇 년에 태어나 몇 살이냐. 나이 맞춰서 딱 이렇게 반편성을 하는 것이 미국 학교 일반적인. 요즘 생각, 아니, 이러면 나이, 그 다른 걸 잘 안 보더라고요. 또 봐도 그걸 좀 무시하더라고요. 그만큼 때, 그 시간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 전에 한 사람 체포가 됐어요. 캘리포니아에서든가요. 나이가 드는 사람이 고등학교 입학을 했네. 나이를 속이고 체포를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연령을 중시하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걸 무시하고 뭐 나중에 해도 되겠지, 나중에 하나님 섬기도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건강할 때, 그렇죠? 힘이 있을 때,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차를 탈 수 있을 때, 운전할 수 있을 때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믿음 생활을 잘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 나오신 것은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시기 때문에 나오셨잖아요. 또 시간을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그 문을 딱 열고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은혜라 이런 뜻입니다. 만일에 그냥 시간을 무시하고 다음에 보지 뭐, 조금 더 나이 든 다음에 바쁜 일 좀 마치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미루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땐가 갑자기 몸이 아파질 수도 있고, 또는 내 그 손으로 운전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시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나와도 믿음으로 천국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교회 나올 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잖아요. 우리 성경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교제를 참 중시합니다. 모이기를 힘을 썼어요. 자주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또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걱정해주고, 이게 주 안에 좋은 교제거든요. 오늘도 우리 또 맛있는 또 중식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다 교제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도 중요하고 또 마치고 나서 같이 시간 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 나누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골고루 튼튼하게 그렇게 키워나가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받을 그런 기회의 때다. 두 번째는 뭔가요?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가령 4개월 헤매는 환자에게는 병을 이기는 것이 구원이 될 수가 있겠고, 많은 빚에 시달린 사람은 그 빚을 갚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기쁠 수 있잖아요. 또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인 사람 물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말하는 가장 큰 구원의 의미는 빚에서 탕감되는 것이라든지 물에 빠져서 건짐받는 것이라든지 병에서 헤어나는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지은 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질러온 마음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는, 그리고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 허물이 없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육신의 병에서 해방되는 것도 포함이 되죠. 예수님 많이 고쳤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셨잖아요. 병도 고쳐주시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 자주 하셨어요. 자, 이제 평안히 가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날에 이 말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Now is the day of salvation. The day of salvation. 구원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오늘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이 문 안으로 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느려도 괜찮아요. 거북이 느려도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좀 성격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면 아무리 100m를 10초 안에 끊어도 못 들어가요. 문 닫히면 안 돼.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을 때, 지금은 문이 열려 있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구원에 꼭 이르도록 우리 마음으로 각오를 단단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를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완고하게 안 받아들이고, 이제 이 목사님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에이, 불멸은 무슨 불멸이냐고. 죽으면 그만이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하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러면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재산은 드려야지. 우리 아들 보고 꼭 드려달라고 할 거라고. 왜 그러죠?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을 때 제사를 드렸는데 왜 드립니까? 그래야 와서 배부르게 드시고 그걸 하지 않냐고. 생각해보세요. 죽으면 그만인데 누가 와서 그걸 먹습니까?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도를 아무리 부정하고 믿지 않아 해도, 내세가 없다고 하고 구원이 없다고 해도 죽음 이후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죽은 다음에 영이 다니다가 제삿날에 오면 자기가 살던 집에 와서 아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바로 이 사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람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육신은 죽으면 흙이 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흙에 있는 모든 그 요소들이 몸에 있다네요. 우리 유장 집사님 맞죠? 네. 우리 몸에 있는 수분 한 90% 된다고 그러죠. 수분이니 칼슘이니 모든 인이니 이런 것들이 땅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지을 때 흙으로 지으셨는데
영혼은 그게 아니거든요.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이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우리 살아있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영혼의 육신이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육신은 땅에 묻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화장을 하든 땅에 안장을 하든 어떻든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구원받은 영혼은 구원의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가장 확실한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이 보험은 구원의 보험입니다. 우리가 뭐 보험 들어오면 매월 얼마씩 돈 내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보험은 돈 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 우리가 가난하든 아무것도 없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를 천국으로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것은 나는 믿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족들 있잖아요. 우선 사랑하는 자녀들 꼭 여러분 전도하시고 부탁을 하시고 끝까지 안 믿으면 유언이라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야 너도 나처럼 하나님 믿어야 된다.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족 전도를 위해서 참 어려움도 있었지만 노력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조카 딸이 그러니까 제 형님의 딸입니다. 조카 딸이 카톡을 보냈어요. 작은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제 형수잖아요. 그 조카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지금 피부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 누워서 작은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 형수가 물론 교회는 좀 하도 이렇게 권하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이거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뭐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소할 때가 많더라고요. 가보면은 말을 들으면 알잖아요. 믿음의 말 한마디도 없어요. 교회 말 한마디도 없어. 그런데 교회는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말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대화 속에서 우리 교회 자랑을 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을 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자랑하고 그 얼마나 좋은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암이 걸려서 수술을 받고 누워서 작은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대상은 가족들입니다. 부모님 전도하시고 자녀들 전도하시고 형제들 전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 가족을 구원하고 친척을 구원하고 이웃을 이게 차츰차츰 예루살렘 다음은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잖아요. 차츰차츰 넓혀가시면 전도에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지금은 어떤 때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은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것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말하기를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그동안은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사로서 일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성격인가? 우리 이 세상에서는 일을 하면은 좋은 대우도 좋은 직장은 월급도 많이 주고 이번에 강원도 어느 지방에서 하도 의사가 없어가지고 연봉 4억을 줄 거니까 오세요라고 했다는 거는 누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어려운 시골 지역에는 아무도 안 가나 봐요. 그렇게 돈을 많이 줘도 연봉 4억이면 한 달에 몇천만 원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간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봉을 많이 받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거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또 대우를 잘 받는가? 물론
가면은 교인들은, 믿음 좋은 교인들은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장로님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조금만 허물 잡혀 그 말을 하고서 막 집중 공격을 하고요. 이 바울사도 그랬거든요.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견뎌야 되거든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걸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비판을 받았어요. 감옥에도 갇혔고 또 매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이 직분의 문이 그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는데 칭찬 들으려고 하다 보면 실망하기 너무 쉬워. 절대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비난이 더 많아. 잘할 때는 말 별로 없는가 조금만 문제가 되면 온갖 비난 다 받아. 이걸 참고 감내를 해야 됩니다. 구역 일도 해보시면 그렇잖아요. 밥을 하고 나면 이 밥이 뭐 잘 됐니 못 됐니, 먹을 것이 있니 없니, 간이 맞지 않니 맞니, 김치가 맛이 있는 온 것을 다 하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듣고 막 일일이 반박할 필요 없어요. 다음에 더 잘할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맞아서 먹지 마시고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일은 하면 할수록 비난이 많지만 그걸 참아야 돼. 또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주님 일을 할 수 있지. 조금 마음에 서운하다고 그 일일이 반박하다 보면 몇 달이 못 가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참고 누가 뭐라거든지 그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다 덮여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고 바울뿐 아니죠. 제자들 다 그랬거든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의 성공은 참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말들도 참고 저런 말도 참고 뭐 잘했다고 해도 못했다고 해도 잘했다고 했지 그만하지 말고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그저 받아들이면서 인내하며 나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제일 큰 위로 하나님 위로거든요. 물론 사람들의 좋은 말도 위로가 되지만 제일 좋은 위로는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이다 하는 게 가지고 자 이제 결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신 보라 지금은 첫째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다. 아직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 세 번째는 사명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때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2023년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